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고난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도 고난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성도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가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정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성도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동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언제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신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답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중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의 동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곳에 성도들을 두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성도들을 두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맞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22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준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것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보람되는 일, 또는 행복이나 만족을 주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분명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진다면,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체모스는요,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만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교회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사하는 그 가족들에게 교인이나 교육자들을 보내서 함께 이삿짐을 날라주고 작은 선물도 주며 그것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저도요, 주말이면 바쁜 가운데서도 가까운 아파트에 가서 함께 이삿짐을 날라주고 교회에 준비한 선물도 주며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삿짐을 날라주는 것은 여러분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도 아니었고 하루 종일 이사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기에
뭐 육체적으로는 뭐 약간의 피곤함 뭐 이 정도만 있을 정도였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온 걸 알고서는 반가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아예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때면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또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죄 지은 것 같고요. 무슨 못할 짓을 하다가 걸린 사람 취급받곤 했던 그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또 이사 현장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챔버스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드냐 아니냐, 고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요 바로 요거입니다. 고난이냐 아니냐,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편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챔버스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해야 하는 선택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것에 기인한 행동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오직 주님께 가까운 성도 외에는 다른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이니까요.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에 사람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의 동정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고 하늘의 천사로부터 도움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주지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곳에 성도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상태를 하며 사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